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은 어디냐? 신약성경 예배소서 제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속에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은 강단에서 세상 노래하는 목사, 강단에서 세상 노래를 노래하는 목사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거 제목이 좀 이상한 야릇한 그런 제목이 됩니다만은 여하튼 오늘 저는 이 제목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제목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물론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사야 43장 7절이나 아니면 21절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지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누구로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지어 놓고서 이 인간들에게는 참 좋은 그런 이제 환경 속에서 자라게 하고 또 살아가게 하고 또 그들에게 음악을 주어서 음악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며 이모저모로 잘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 수 있는 조건들을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냐? 찬양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이유를 찾아본다면은 오늘 첫째 거기 말씀에서 보니까 3절에서 5절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셨다.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지옥 형별 그 고통스러운 곳에 참으로 괴로움 당하며 기약도 없는 그 지옥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며 그런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아버지와 더불어 살 수 있는 귀한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셨으니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7절에 가서 볼 것 같으면은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7절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죄값은 죽음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우리들인데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고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 죄악 다 담당시키시고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의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어져서 구속함을 받았다. 구속함을 받았다. 죄에서 노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인데 시편 제 116편 12절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그런 말씀이 구절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구성함을 입혀주신 가운데서
또 거기 세 번째로는 이제 성령이 인치심을 나에게 인을 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이란 것은 도장인자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도장을 꽉 눌러서 이것은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나의 것이다 확실성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라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감히 어떤 세상의 사람 아니면 어떤 영이 그를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것은 내 것이다 하고서 도장을 꽉 눌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6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영광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찬송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입에는 항상 찬송이 풍년이 들어야 되겠습니다. 가뭄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찬송의 풍년이 됩시다. 할렐루야. 풍년이 들어서 정말 객양가 불러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자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리고는 우리는 또 찬양의 그 힘이 얼마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할 찬송의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깊이 알고 우리 평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풍성하고 풍년이 들어야 되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늘 부여로운 찬송의 그 부여로움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겠으며 마치 용암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듯 그런 열기 가지고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찬송의 능력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그 사울 임금이 이상하게 귀신이 들었습니다. 다른 영이 들어와서 아주 괴롭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가서 귀신 접하여 있는 사울을 향하여서 연주를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니까 그 괴롭히던 더러운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 찬송은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귀신을 쫓는 그러한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신학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불러내었던 그 제자들, 주님이 불러내었던 제자들 베드로와 그리고 그에 따르는 형제들이 옥 속에 갇혔을 때에 옥 중에 있으면서 기도하고 찬송을 올려드렸더니만 그 찬송이 올라드는 그것 하나님이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사실이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 찬송을 밤중에 하니까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착고가 풀려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찬송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서 우리 찬송에 게으르지 맙시다. 찬송을 열심히 뜨겁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찬송을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많이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강단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만이 울려 퍼지고 그 찬양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될 텐데 하나님의 강단에서 세상 노래소리가 들린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야 어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강단에서 왜 세상 노래를 부르냐 이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 노래라는 것은 결국 세상 임금을 노래하는 것인데 세상을 찬양하는 것인데 원수마귀를 찬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주의 종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그 교회 강단에서 세상 노래소리가 나오니 이게 무슨 일이냐 말입니다.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노래, 예배 시간에 세상 노래를 부르는 자들에게 한번 문의를 해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유교 성균관에서 큰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성균관에서 제사 드리면서 세상 노래 합니까? 나는 그 제사를 가서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화면을 통해서 보았는 일이 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엄숙하게 제사를 집행하고 그들은 만족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세상 노래 부르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또 집안에서 유세차 그러면서 제사 드릴 때도 노래 부르고 제사 드립니까? 세상 노래 한 곡 하고 제사를 드립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불교의 고승이 설법을 하면서 그 설법 도중에 좀 지루하니까 세상 노래 한 곡 하고 하자. 그런 거 봤습니까? 나는 그런 거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무당, 굿쟁이들도 그들 나름대로 귀신한테 제사 드릴 때 세상 노래 부르면서 제사 드렸습니까? 그런 굿쟁이 못 봤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백성들 앞에서 대표자 되는 목사가 세상 노래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르는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16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세상 노래를 부릅니까? 세상은 벨리알 사탄의 왕입니다. 사탄이 임금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세상 노래를 불러댑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교단에 제일 앞장서 계시는 분이 강단에서 유행가가 웬 말이라 말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내가 경배하는 그분이 예배를 반드시 연락을 해야 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셔야 되는 것인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배 드린다 하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도 찬양하고 세상 마귀도 찬양하고 세상 노래, 천상의 노래 짬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런 볼상 사나운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아야 될 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앞에 두 가지를 같이 올려봅시다. 세상의 노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짬뽕 되어 시켜가지고 하나님과 드리면은 하나님은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의 인도 따라서 예배 드렸지만 그 예배는 헛예배 드리고 말았던 것입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목사님들 예배 시간에 세상 노래하고 마귀 사탄 칭찬하고 노래하는 목사님들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현장에 주님은 임재해 계신다는 이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가운데서 예배의 참여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교회 당회원들에게 한 말씀 합시다. 장로님들 뭐라고 계십니까? 목사님들이 세상 노래를 하거들랑 뭔가 그건 아니라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는 발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불구자가 되었습니까? 브레이크를 못 밟는 그런 장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가운데서 직분 내어놓고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고 똑바로 장로 노릇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저 감투시 안 나왔습니까? 새마을 운동 한창 일어날 때 머리에 모자 하나 덮으시 않으면 그것이 감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 장로님들 감투만 쓰고 있는 것입니까? 목사님들 브레이크 밟을 때 밟아줘야 됩니다.
장로님들 직무 잘 하셔야 될 걸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책망받을 당연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교단에 제일 앞장서 나가는 분이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예배 시간에 세상 노래 이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이래놓고서 앞장서 가신다고 나를 따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마디 합시다. 한국에 내노라 하는 부흥강사. 그분 역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세상 노래 잘 또 불러댑니다. 노래자랑 하는 겁니까? 세상 노래자랑. 이래서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잘 써먹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용어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한테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고. 우리 하나님 어디서나 불길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자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은 목사님 코람데오는 어디다 써먹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까? 우리 찬송가만 하더라도 몇 장이나 645장이나 있습니다. 거기다가 복음성까지 합치면은 많고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려야 될 텐데 왜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유행가를, 세상 노래를 성도들 앞에서 온 세상이 보는 유튜브에서 왜 그런 짓거리를 하느냐 말입니다. 올바른 일입니까? 그게 참 신앙적인 일입니까? 참 부흥사가 해야 될 일입니까? 내가 이러고 부흥사인데 내가 이렇게 하니 따라오느라 그겁니까? 전부 다 이끌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흥사님의 등거리를 두드리면서 잘하고 있노라 잘하고 있노라 그렇게 격려한다면은 나는 입 닫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 입은 하나님이 내셨기에 인간이 닫을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앞으로도 우리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이 입으로 세상에 내뱉어야 마음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신앙생활, 지도자의 생활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한국 강단이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강단을 살려야 됩니다. 옛날 우리의 조상, 우리의 선배였던 김육도 목사님, 그 목사님은 은사활동을 많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사활동 하시면서 부흥집회 하시면서 그가 세상 노래 불렀습니까? 육자배기로 세상 노래 불러가면서 복음 증거했습니까?
정말 이상하고도 이상합니다. 왜 그렇게 세상 노래를 불러야만 된다는 것입니까? 세상 노래 불러가면서 은사 활동이 일어나는 것은 상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의 영입니다. 성결의 영입니다. 그런데 세상 노래 불러가며 마귀 칭찬해가는 그런 목회자가, 그런 부흥사가 은사 일어났다, 은사 활동이 활발하다, 문제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이 교훈을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이 무엇이 나타납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에게서 떠나가면 그 사람 어디로 갑니까? 그 사람 어디로 갑니까? 포도나무의 가지가 끊어지면 그 가지는 어디로 갑니까? 은사활동, 세상 노래 불러대는데 거기에 은사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나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성결의 영이 그렇게 하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프랑스에 그 유명한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가 무엇이냐면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기적이면 기적답게 처신해라 이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랄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세를 해라.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노블레스 오블리주, 기적이면 기적답게 처신해라. 네가 그만큼 앞장서 있는 사람이고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라. 그래야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범 보인다는 것이 세상 노래하고 그런 것이 모범이 됩니까?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서두에서 말씀을 하였듯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해야 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찬양받기 위해서 죄 있는 우리들을 깨끗하게 해주었습니다. 정결하게 해주었습니다. 말끔하게 죄를 다 소화시켜 버렸습니다. 씻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버렸습니다. 이런 깨끗한 상태에서 구속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인색에 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도 부족하고 부족할 터인데 마귀 찬양이 웬 말입니까? 세상 찬양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께 인심을 받은 자라면 그러한 일을 해서 되겠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 현장을 떠나서 이렇게 아무 하는 일 없이 와서 집에 돌아와서 세월 보내고 있을 때 유튜브 하라는 어느 목사님의 그 간청에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계 어느 곳, 어느 모퉁이, 어느 구석이라 할 것 없이 모두 어느 곳이든지 다 이 유튜브 방송이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귀한 이 유튜브 방송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에 있어서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 그 강단에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어디서든지 다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원수막이 빈 것이 웃도록 만들지 맙시다. 원수막이 기분 좋게 웃음 짓게 만들지 마세요. 원수막이 비상 걸리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 하는 것입니까? 지도자가, 총회장이 뭐 하는 것입니까? 감투 쓰고 정부에 아부하고 그런 것이 총회장입니까? 총회장이면 총회장다우게 처신을 해야 되지. 온 나라 우리 교단의 많은 교회들이 누구를 보고 따라갑니까?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보람을 느끼죠. 내가 조그만 교회 거기서 내가 목회할 때는 이런 설교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고 그 교회 안에서만 사그러지고 말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를 이끌으신 박길령 목사님, 그 목사님은 20년이 넘도록 전국을 다니시면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셨던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에게 감사함을 드리고 또 항상 내 실력이 부족할 때 얼굴을 찌푸리지 아니하고 늘 잘 인도해 주신 우리 예양교회 유병은 장로님 참 감사합니다. 어느 때고 모르겠다고 하면 다 오셔서 잘 가르쳐 주시고 얼마나 친절하시고 좋습니다. 그 장로님은 색소폰으로 저 유럽 아시아 대륙을 다니면서 색소폰 연주를 잘해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장로님이신데 그분들로 인해서 내가 이 방송을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또 하나 부탁할 것은 제 되지도 않은 소리, 떠드는 소리,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는 소리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요. 댓글도 하나 써주고요. 그리고 구독도 한번 눌러주고요.